아멘. 네, 우리 강의안 하나씩 다 받으셨지요? 네,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1189장이나 되는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고백서가 바로 성경을 쉽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따라서 배우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대한 밀림과도 같다면 그 밀림을 제대로 여행해 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가 바로 신앙고백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으로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필수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만물에 나타난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셨지만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지혜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도리를 다 기록해서 적어 주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의 내용을 물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죠.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 섭리, 작정,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쉽게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죠. 정확히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용어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고 강복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축도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강복 선언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면 안에 나타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나중에 가시면서 제 방에서 지난주에 아이들 줬던 메달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초콜릿 메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모든 죄인들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무엇처럼 임하시죠? 비둘기처럼, 맞아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화면에 딱 드러나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실까요? 삼위 하나님이. 서은승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참 박수 좀 쳐주세요. 다른 사람 맞춰도 서은승 권사님 너네 금메달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몇 장이죠? 와, 정확히 맞추셨어요. 한 번 더 박수 쳐줘요. 네, 맞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단수로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복수로 쓰고 있죠. 우리. 여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때도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성자로 볼 수 있고, 흑암이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미 계셨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나중에 보겠지만 구원 사역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풀무불 가운데 새 친구가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모양으로 함께 하고 있었던 그것 있죠. 그것도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구약에서도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명확하게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인데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그렇죠? 다윗은 신약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아서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를 미리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구속자,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조금 희미했다면 점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삼위에 대해서 방금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럼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이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다원주의, 온통 신이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이 각각의 영역들을 맡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의 신 라, 나일강의 신 누구, 그 다음에 오시리스, 달, 별, 곡식의 신, 헥터, 땅과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 곳에서 400년, 430년을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라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랫동안 많은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저런 신도 있구나, 저런 신도 있구나, 저런 신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바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모두 다 심판받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나일강이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개구리, 파리, 독종, 우박, 캄캄해지는 흑암,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2번 나왔네. 외웠는데 예전에. 그 다음에 장자죽음, 그렇죠. 피, 개, 이, 파, 오, 독우, 매암장, 이렇게 외웠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와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헛된지 한번 봐라라고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완전히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가짜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재교육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희미해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날마다 암송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참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2장 1항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가 밑에 작게 좀 적어 두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수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절대자는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무한하며 불변하고 영원한 신성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도 기독교와 유대교의 인식은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않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할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믿고 고백합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신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800만 개가 된답니다. 800만 개. 그리고 인도는 더 합니다. 인도는 4억의 신이 있습니다. 4억. 신들이 너무 많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거기는 범신론이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그 속에는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몇 개 신이 있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80여 개의 신이 있습니다. 삼성, 할멈, 이상한 어쨌든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천둥, 번개 이러면서 어쨌든 뭐가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해나 달과 별을 보고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저기 밀락 해변까지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한 분이 바닷가를 보고는 계속 이렇게 막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바다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바다에 대고 계속 이렇게 절하고 계시길래 참 저런 분도 있구나. 참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들도 많습니다. 분명 성경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이 수많은 자기가 믿고 섬길 신들을 만들었다고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타락한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섬기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신론,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다신론도 위협이 많지만 다신론이나 범신론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 네, 맞아. 자신도 맞습니다. 자기 자신도 신이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협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유익과 평안과 도움을 찾는 것. 이게 세속주의. 오늘날에 우리 중에 누가 해나 달을 보고 절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밖에서 나의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구원을 찾는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돈과 쾌락과 섹스와 음식과 명예와 자기 만족이나 행복을, 구원을, 그곳에서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정보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곳에는 행복이나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돌이나 해나 달을 보고 절하진 않지만 우리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물신이나 다른 신들을 우리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 화려한 곳에 보이는 그 신들을 믿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성경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내가 더 사랑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입니까?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두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겠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를 떠나서 잘못 좀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먼저는 이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삼위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지? 이건 사실은 수학의 공식도 아니잖아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한다? 이건 우리의 이성, 지식,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영역이지, 이것을 우리가 다 100% 이해하고 지식으로 다 납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해하려고 한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양태론과 삼신론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런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저도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양태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양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양태로 나타나신다는 건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빠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는 부장이에요. 집에 오면 아빠예요. 교회 가면 집사예요. 아빠는 그대로 있고 아빠가 어디에 장소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아빠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물이 기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얼리면 고체가 되죠. 얼음이 되죠. 그리고 녹으면 어떻게 되죠? 액체가 되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 이게 물이 막 다 바뀌니까 그것도 참 그럴싸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성령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각 삼위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각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한 분이겠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조금 못한 분이겠지.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시는 영이시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할 거야. 하나님도 세 분으로만 존재한다라고, 그 안에서도 뭔가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능력이 적다, 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더 영광이 크고 누가 더 영광이 작고, 이것도 없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높이시고 성부와 성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삼위는 항상 완벽한 조화와 교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분만 각각 따로 떼어놓고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신론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다 따로,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 같은 영광과 존재와 거룩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아프시죠?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어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분명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데 그분이 가지신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을 볼 텐데, 이것을 미리 먼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자,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좀 몇 개 체크해 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이시다. 자, 그럼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 영의 반대는 뭐죠? 영. 그렇죠. 영의 반대는 육신이죠. 영적이다의 반대는 육적이다, 이렇게 하듯이 영의 반대말은 몸이고 육신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처럼 육체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처럼 몸과 육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종종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오시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지금도 좀 피곤하시죠. 왜 그렇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 운동을 하거나 자주 걸으면 우리가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죠. 그리고 힘들고 지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몸은 병들고 쇠하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있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시장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간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피곤하거나 지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뭐 정말 힘들어, 너를 볼 때 내가 참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불변하시죠. 다만 우리처럼 이런
표현을 언어로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몸이나 이런 불완전한 감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가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나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가에 있으면 교회에도 계실 수 있고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계실 수 있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물화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육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실수하냐면 마치 이 예배당 공간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이곳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로 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오늘 과거는 알더라도 현재, 앞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다.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이 네 가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네 가지 속성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불변성, 불측성. 자, 말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죠. 네, 근데 신앙 고백서에 나온 말을 제가 최대한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 정도가 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변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본성, 그분의 속성은 더 좋거나 더 나쁘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고 더 나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불변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변성이 엄청나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의 어떠함에 따라 변덕을 일으키시거나 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고 택한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측성입니다. 불측성은 바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지금도 우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억 광년, 수조 광년이나 되는 저 우주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저 우주를 만드신 분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불측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기초합니다. 무한하심.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개념을 시간으로 가지고 오면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가지고 오면 영원이고요. 장소로 가지고 오면 불측성입니다.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하다는 말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실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자, 영원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오래 사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래 사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고 완전하시다. 이게 바로 영원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불가해성입니다. 불가해성. 자, 불가해성은 어떤 말이냐면 이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가지론은 아니에요. 불가지론과 불가해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이 계시 덕분에 인간은 구원이라는 참된 진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가해성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알려고 해야지 여기에 뭔가 내가 더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단이 나오고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죠. 신앙 고백서를 좀 더 쉽게 이렇게 문답으로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성령목 교수님과 했을 텐데요. 거기에 소결의 문답 4문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능력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서와 소결의 문답에 말할 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 지혜, 거룩, 사랑, 공의 모든 것으로 변함없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 나쁜 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가?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무한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요, 논쟁이나 증명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이시며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나는 어떻게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과만 너무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성부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성령만 강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부를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치우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